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383강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은요, 해는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별은 선지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데 일곱째 인 속에 넷째 천사의 나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는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고요하고 조용하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도 그러한 내용을 연상시키시면 될 듯 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다니까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킨 그러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일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중에 오늘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거든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넷째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달이 나왔잖아요. 달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시편 89편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 같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 확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그런데 이게 확실한 증인이 참된 증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참된 증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데 확실한 증인 달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을 빙자해서 예수님 확실한 증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이 나왔잖아요. 별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까 이제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른손에 7별이 있는가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3절에 여기는 이제 1장 16절이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7별 가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에 있는 자는 인자 같은 이.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이가 7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그래서 7별이 아까 제가 이제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랬죠. 계속 듣다 보면은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별이 나왔는데요. 7별은
일곱 등불과도 같고 하나님의 일곱 영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일곱이 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인데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일곱 별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로 나왔죠. 일곱 등불로 나왔는데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눈, 일곱 뿔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하나님의 일곱 영이나 일곱 등불이나 하나님의 일곱 영이나 일곱 별은 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곱 별이 이제 그 선지자를 뜻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에 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은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눈이 선지자니까 인자 같으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선지자들을 상징을 하고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므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외면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 달, 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 달, 별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는 이 해, 달, 별은 계시록 여기 8장에 나오는 해달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 해달별이 계시록 8장하고 연관된 것으로 말씀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셉이 꿈을 꾼 얘기죠.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이 해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을 하고요. 여기 창세기에서의 그 달은 요셉이 꾼 꿈에서 야곱의 엄마, 야곱의 아내 요셉의 엄마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11별은 요셉의 형제들,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요셉이 꿈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제 계시록 8장하고 해달별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하고 내용이 연관된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틀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 보면은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궁창이 나왔잖아요. 궁창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창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늘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죠.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인데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1장 17절과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요 해, 달, 별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먹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일곱째 인 가운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들은 선지자들을 상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이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일곱째 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실한 증인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여기에서 확실한 증인은 참된 증인이죠. 계시록 3장 14절 그 중간에서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시므로 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차후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얘기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자는 여기가 계시록 1장 16절이잖아요.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7별이 갖고 있는데 이 7별은 7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고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7등불이고요. 또한 이 7등불이 7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불과 7눈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창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아까는 7등불, 7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 7불과 7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관해서 선지자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 사람은 눈 감은 선지자. 그 눈 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7영으로서 7뿔이 되는 것이고요. 7등불이고 오른손에 7별이 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와 눈 뜬 선지자가 있죠. 그러면 눈 감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4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수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라고 했고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이 소경이라고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에서 해달별이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를 가리킴으로 여기 계시록 8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383강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